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40장 1절에서 5절 말씀, 오늘은 이희선 성도 김유정 집사의 자녀 청소년부 이유빈 학생이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에 닿도록 말하며 그곳에게 외치라. 그 노역의 때가 끝났고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하시니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대림절 특별 새벽기도회가 시작되고 한 주가 지났습니다. 어쩌면 이 첫 번째 주간이 시작 또 출발이라고 하는 느낌 때문에 가장 의욕이 넘치고 힘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는 긴장되고 또 피곤한 쉽지 않은 시간이기도 합니다. 그 시간들을 잘 달려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음 주 두 번째 주간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매일 새벽 이 자리, 말씀과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며 나아오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로 함께 하실 것을 믿습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간을 보내면서 작년 대림절을 어떻게 지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2024년의 마지막을 보내며 2025년을 맞이하기 위해 어떤 일들을 했는지 또 어떤 생각들을 했는지 돌아보는 시간이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꽤나 다사다난했던 2024년이었기에 2025년에는 새로운 일, 좋은 일들이 있기를 바랐던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대림절을 지나고 또 성탄절을 지나고 2025년을 맞이했습니다. 그렇다면 작년과 비교해서 올해는 좀 나아졌는가 생각해보니 그렇지가 않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여곡절이 참 많았습니다. 갑작스러운 상황들도 많이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또 살면서 처음 겪어보는 일들도 연달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1년의 시간이 또 한 번 지났지만 우리가 사는 삶이 나아졌는가 대답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리 가정과 교회와 또 지역사회 가운데 있던 어려움들이 사라졌는가? 그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나라가 더 진보하고 발전했는가? 뉴스와 기사를 통해 들려오는 소식들은 여전히 우리의 마음을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전보다 국제 정세가 더 안정되었는가? 되려 변화무쌍해지고 불안정해진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성탄의 기쁨과 또 새해의 벅찬 희망 속에 시작된 2025년 한 해를 지나고 다시 대림절을 맞이한 여러분의 삶의 현실은 어떠십니까? 물론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우리 모두가 지금 여기 이 자리에 있는 것이지만 우리의 삶 속에는 많은 어려움과 문제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 새로운 마음으로 나아가지만 변화되지 않는 현실이 우리의 발목을 붙잡기도 합니다. 해결되지 않을 것만 같은 문제들에 둘러싸여 때로는 우리의 인생이 참담하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 들어있는 이사야서는 겉으로는 안정되고 풍요로워 보이지만 그 속에는 부정부패와 온갖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은 일들로 가득 차 있었던 이스라엘의 참담한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득권자들은 부와 권력을 추구해 나갔으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정의와 평등에 대한 하나님의 계명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없이 스스로 서려는 교만의 모습이 있었으며 하나님을 소외시키고 그분을 의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비참하게 되리라. 새벽부터 독한 술을 찾아 나서고 밤늦게까지 술독에 빠져 있는 자들아, 수금과 검은고 소고와 피리 소리 들으며 술이나 마시고 여호와께서 하시는 일에는 관심도 없으며 그가 손수 이루시는 일은 아랑곳도 하지 않는 자들아, 내 백성은 지각이 없어 포로가 되고 귀족은 굶어 죽고 민중은 목이 타 죽으리라. 이사야 1장부터 39장까지의 주된 내용은 하나님의 심판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백성이었지만 모든 나라들에 대하여 제사장 나라로 구별된 민족이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들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변질되어 갔습니다. 그리고 끝내 그들은 주변 강국에 의해 멸망하고 맙니다.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들어왔고 그곳에 있는 민족들과 우상들을 몰아내고 나라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께서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나의 모든 규례와 법도를 지켜 행하라. 그리하여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거주하게 하는 땅이 너희를 토하지 아니하리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잊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통치대로 살지 않았던 그들을 가나안 땅은 오래전 그곳에 살던 사람들을 토해냈던 것 같이 이스라엘을 토해냈습니다. 그렇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떠나 살다가 다시 유배 생활을 하게 됩니다. 나라가 멸망했습니다.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아주 절망적인 상황입니다. 모든 것이 다 무너졌습니다.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고난 가운데서 울부짖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집니다. 오늘 본문 1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우리 오늘 본문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오늘 본문 1절을 히브리 원문의 순서대로 번역한다면 위로하라, 위로하라, 내 백성을 너희의 하나님이 말한다. 이렇게 옮겨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위로하라고 2번이나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강하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위로가 필요했습니다. 나라가 갈라지고 나라가 멸망하고 잡혀가 포로로 살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었으나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모습으로 살아갔던 그들에게 이사야 1장에서 39장은 심판을 선포했지만 40장을 시작하는 그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를 선포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분이시지만 또한 위로하고 회복시키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위로의 선포 뒤에 따라오는 표현들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리고 너희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의 하나님, 내 백성, 이것은 관계를 말하는 것이지요. 이사야 39장까지 보여지는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내 하나님 같지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스라엘 백성은 내 백성이라고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며 너희는 나의 백성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위로를 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해주시는 위로의 말씀은 무엇인가?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3절부터 읽습니다.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는 큰 길이라고 하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길을 준비하라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고대 사회에서 큰 길을 닦는 목적은 왕의 행차나 높은 신분에 있는 사람들이 행렬을 지으며 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보통 이런 왕의 행차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도시나 번화가에서 이루어지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속 하나님께서 왕의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그 장소가 조금 이상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사막에서 길을 예비하고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도시 한복판이 아니라 광야 한가운데서, 사막 한가운데서 큰 길을 준비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위로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또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게 될 위대한 왕의 행렬이 광야에서, 사막에서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죽음의 땅 사막에서부터 하나님의 통치가 실현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모두 불가능이라고 보는 그 장소에서부터 우리 하나님은 나타나셔서 행진을 시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행진에 방해되는 것이 있다면 모두 제거될 것입니다. 산들은 낮아지고 골짜기는 도두어지며 험한 길이 평탄하게 다시 만들어질 것입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행진을 방해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스러운 길이 광야에서부터, 사막에서부터 시작될 것입니다. 이것이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백성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1장에서 39장을 지나 남은 27장을 시작하는 첫 장, 이사야 40장의 첫머리에서 하나님께서는 위로의 말씀을 선포하십니다. 너희는 내 백성을 위로하라.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러한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구약성경 39권을 지나 27권의 신약성경을 시작하는 복음서에서 한 번 더 선포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2000년 전 유대 땅에는 선지자의 소리가 그치고 정치적으로 큰 혼란을 겪으며 종교적으로는 율법주의에 빠져들어가는 참담한 현실이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여호와의 영광을 위해 길을 준비하는 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의 정체성을 이사야 선지자가 말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여겼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주의 길을 곧게 하라 외치는 소리로 살았습니다. 그는 주의 오실 길을 예비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가 예비한 길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메시아 사건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가 준비한 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정치적 혼란과 잘못된 종교주의, 율법주의가 편만하고 또 정의가 행해지지 않는 유대 땅에서 인류 역사상 가장 놀랍고 신비한 행진을 시작하셨습니다. 그분이 가시는 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고 병든 자가 낫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났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늪에서 소망을 꽃피웠으며 그분의 십자가 은혜와 부활의 권능으로 인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오늘 이 새벽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선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를 위해 오시는 구원의 주 메시아를 바라보며 그분의 오심을 세상에 외치는 소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위해 오시는 구원의 주님은 광야와 같이 척박한 우리의 현실,
사막과 같은 우리의 삶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행진을 시작하십니다.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한 세례 요한처럼 광야와 사막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길을 준비하라는 이 말씀을 따라 우리도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심령과 우리의 교회 안에 우리의 가정과 학업과 사업 가운데 비록 그것이 광야와 같을지라도 또 사막과 같을지라도 지금 우리 눈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또 모든 것이 불가능해 보일지라도 여호와의 영광이 드러날 큰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주어 외치시는 명령입니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한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주님께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 사막과 광야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그곳에서부터 시작되는 주님의 영광스러운 행진을 함께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치워야 할 것들은 치우고 메워야 할 것들은 메우고 우리가 열심히 닦아놓은 그 길로 찾아오시는 주님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준비하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광야와 같은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의 행진이 시작될 것을 선포하시는 우리를 위한 소망과 위로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그와 동시에 그것을 외치라, 다른 이들에게 외치라 명령하시는 사명의 말씀이기도 하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받은 자는 고통과 절망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야 할 사명이 있습니다. 광야와 같은 곳, 사막과 같은 곳에 하나님께서 행진하실 것이니 그 길을 준비하라고 전하는 것이 이 대림절 기간 우리가 해야 한 일인 줄로 믿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분이 광야에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신다. 여러분, 이 메시지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 서로에게 선포되고 또 우리의 가정 가운데 선포되며 이 세상 가운데 선포될 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가정과 교회 가운데 또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충만하게 될 것을 믿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신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사랑하는 가족들, 또 사랑하는 친구와 동료들, 사랑하는 교우들에게 가서 외치시기 바랍니다.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자들,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전해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에게 먼저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십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였던 세례 요한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주님이 아직 오시지 않는 2025년 지금을 살아가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갈등과 폭력의 시대, 전통과 가치가 무너진 시대입니다. 우리가 매일 마주하고 있는 현실이 절망적이고 비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들려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십니다. 갈등과 폭력의 세상, 절망적이고 비참한 현실 속으로 뛰어들어가 그곳에서 좌절하고 분노하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다. 하나님께서 위로하신다. 하나님께서 광야와 사막과 같은 곳에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신다.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들려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세상 가운데로 나아가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외치십시오. 우리의 삶으로 찾아오시는 주님, 우리의 삶으로 침투해 들어오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함께 보며 영광의 깃발을 높이 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찬양하며 우리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시는 주님, 우리의 왕이신 주님을 높이며 우리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왕이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속출하리이다. 한 번 더 찬양합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 왕이신 하나님 높임을 받으소서. 우리 한 번 더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소망이 없어 보이는 우리의 현실 가운데 찾아오시고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주님의 영광을 다 함께 목격하는 우리 일산 충신교회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신다 외치며 주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이 성탄의 계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시간 주님 한번 크게 부르짖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다시 한번 일어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참담한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로 찾아오시고 하나님, 광야와 같은 그곳 가운데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시며 우리의 가정, 우리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 위로와 소망의 말씀이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신다, 주님께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신다 외치며 나아가는 하나님, 이 대림절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주님의 오실 길을 준비하며 다 함께 그 위로와 소망의 말씀을 나누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 외치는 자로 살아가는 하나님, 이 성탄의 계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하여 그 말씀이 하나님 세상 가운데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새 생명을 허락하신 주님, 광야와 같은 또 사막과 같은 우리들의 현실 한가운데로 찾아오셔서 영광의 행진을 시작하시는 그 주님을 바라보며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위로의 말씀이 우리를 통하여 세상 가운데 소망의 노래로 들려지게 하옵소서. 비참하고 절망적인 현실 속에 사는 자들에게 소망의 이유를 알려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살아있는 위로와 소망의 외침이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 이 땅 가운데 임하는 하나님의 나라, 그 놀라운 영광을 함께 목격하는 대림절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